오늘 말씀 내게 무엇을 주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다 아시죠? 누군지? 다윗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어간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 이름은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어간 왕이지만은 그가 유명한 데는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요. 또한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복을 누리고 성공한 인생의 전형으로 그렇게 추앙받곤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솔로몬의 이 성공 신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땅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작은 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러려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니 그것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겸손과 또 백성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아주 좋게 여기셨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지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가장 큰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관심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가 함께 딸려온 것이죠. 솔로몬의 전성시대는 바로 이 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내게 줄까? 이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이 대답한 그 대답은 그의 인생에서 그를 가장 영화롭고 복된 인생으로 뒤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약속을 얻은 왕답게 그의 시대는 정말 찬란했습니다. 약속대로 솔로몬은 지혜로웠고요, 재물이 많았고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게다가 믿음까지 좋은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때 부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요,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귀한 귀금속으로 엄청난 궁전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다 간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복을 등지고 청렴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솔로몬의 이러한 성공신화는 여간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을 멀리해야 하고 권력과 감싸고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오히려 물질의 복과 세상의 명예와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난은 부끄럽고 질병은 하나님의 벌 주시는 것이지만 반대로 풍요와 건강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꿈 이야기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크게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을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리는 그런 믿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복을, 큰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일까? 좋은 믿음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면 인생 역적 성공신화는 저절로 딸려오는 것이니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결국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읽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런 유혹을 떨쳐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솔로몬이 누린 복이 지극히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곧 물거품이 될 허무한 것이고 마침내 심판받게 될 것임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성경은 이미 그가 3가지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3가지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 바로와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고 자기의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시키신 그런 명령이었죠.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그들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그와 함께 우상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이집트의 바로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왕의 권력을 더욱 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와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호적인 친선 관계를 더욱 넓혀야만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줄 우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의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인 줄 몰랐으니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정략 결혼이라는 그 뻔한 술수를 써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후에도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의 모든 딸들과 통혼을 하였다고 열왕기상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듯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이 사람이 여색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왕권에 대한 불안, 그것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더욱더 많은 전략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과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만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권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고 3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며 그의 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잘못은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제사를 지낸 장소가 산당이었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잘못이 되겠습니까? 산당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하이플레스라고 그렇게 되는데 높은 그냥 곳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제사,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돌로 제단을 쌓고 번영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얘기합니까? 바알이나 몰록이나 그런 이방신들, 그 모습, 밀고 이 많은 가나안의 많은 이방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옥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을 최초의 명령,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당은 거짓 종교가 창궐하는 그런 요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만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원래 예배는 성막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광해 때부터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번제는, 제사는 반드시 성막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막까지 가기가 싫어요. 옛날에는 같이 몰려다녔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성막까지 가서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버릇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드리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서 드려야 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의 편의에서 나온 생각인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은 그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바로 방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아주 귀한 상징이죠. 그 법궤가 바로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그 법궤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법궤도 없는 그 산당에서 1,000마리의 그 양의 향내를 풍기면서 주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여러분 그 산당에서 지낸 제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죄와 타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부정한 제사였음을 성경은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은요, 모순된 신앙의, 솔로몬의 모순된 신앙을 지적하는 구절이라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다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여러분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듯하고 다윗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제 믿음의 행위는 전혀 달랐다고 성경은 고발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였지만 사랑은 베풀 줄 몰랐다. 여러분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앞뒤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근무하고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제사는 산당에서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잘못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죄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 쳐도 겸손하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태도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다른 잘못은 있었어도 최소한 이 점만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구한 지혜는 사람이 가진 원초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 그 원초적인 욕망에서 나온 그런 구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다고 하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요구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왔죠. 성도님들은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셨어요. 바로 대답하시네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먹기를 주저하는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이 바로 죄의 근원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이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정말 흡족해 하신 그 세상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좋고 자신의 해가 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악이라고 여기는 것을 정죄합니다. 원수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심지어 파괴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악이니까. 그러나 심판의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러나 선악을 구별하는 인간이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아려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바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선과 악으로 세상을 분류하는 권한이 그 시대는 왕에게 있었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원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시작된 솔로몬의 전성시대는 다윗의 꿈이 예고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부귀영화가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성경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동시에 보였으니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누구 흠도 있고 잘한 것도 있으니 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것일까? 오히려 성경은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허망한 것이었고 자신의 절대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쫓아 살았던 어리석은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쫓은 절대 권력, 부귀와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고 없을 허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세상적인 야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성공심화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힘과 권력에 눈이 어두울 때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는지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쓴 성경이라고 알려진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말년에 솔로몬이 어떠한 회개와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더라.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것을 깨닫고 자녀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려고 감히 주님 앞에 요구하였지만, 자녀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면 모든 지혜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그거를 젊었을 적에 몰랐다. 또 솔로몬의 책인 전도서에도 잘못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5번이나 있어요. 5번. 엄청 강조를 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진실로 2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정말 큰 강조법이에요. 아주 강조해서 힘주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5번이라는 것은요, 이 다 솔로몬이 보기에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부렸던 모든 욕심과 모든 구함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더라. 그것을 후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집착하며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내가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 정말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내 생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라는 착각을 따른 사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돌리고 그것을 위하여 헛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솔로몬이 정말 큰 회개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와 깨달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바라고 또 기도하는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꿈속에 찾아와서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겠다고 준비해 두신 답변이 있으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에는 달라고 싶은 게 사실은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 뭐하고 똑같습니까? 나무꾼이 쇠도끼를 잃어버려서 금도끼와 금도끼를 다시 받았잖아요. 예, 동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무슨 도끼를 달라고 했을까? 달라고 할까 물었을 때에 쇠도끼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해라. 그러면 그것이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을 쫓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이 아니라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깨달음과 또 솔로몬의 회개의 기도가 새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